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선지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마 여호와 아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세미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세미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자, 함께 우리 머리로 할렐루야. 자, 우리 운임을 다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다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만약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에스겔의 환상처럼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뭐가요?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 주 주수하는 군 되어 주 말씀을 함께 전심으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 둘, 보라 주님. 네. 자,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갑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셔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셔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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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주님을 기다린다니다.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자,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보라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바꿀 수 없네.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귀한 것을 모든 것 대신 예수. 제가 영화 시리즈 중에 절대로 안 놓치는 시리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의 007 시리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인데, 저는 이 시리즈가 극장에 살 때마다 저는 이때는 거의 혼자 갑니다. 구석에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매 순간순간 예스 하면서 그 액션의 또 스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저는 그 영화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007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던 007 스카이폴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007 시리즈의 영화 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대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시고 또는 자막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Everybody needs a hobby. So what's yours? Resurrection. 잘 보셨죠? 악당이 뭐라 그럽니까? 네 취미가 뭐냐? What's yours?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의 회심에 손발이 다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Resurrection,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에 두 사람씩 한 분이 복잡하자면 영어로 What's your hobby?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이 씩 웃으면서 멋있게 Resurrection 또는 부활이라고 한번 이렇게 교차하면서 한번 두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평소의 습관이 뻑하면 부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갔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BCD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러한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빠삭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무덤에 계셨던 것과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기록하면서 이미 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이 희생 제사가, 이 십자가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말씀을 이 율법에 정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그 모든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셨다. 속량했단 말은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주 아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어디에 두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폭포수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복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직 이 땅에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자인 것처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그러한 복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복입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영원히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을 다 우리가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정하신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용어인 이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소테리아라는 이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 할 때 쓰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구출과 해방과 안전과 보존과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승리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며칠 동안요? 아, 우리 빛나 너무 똑똑해요. 3일 동안. 물론 이것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3일이라는 분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3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금요일 날 우리 운명하시고 주일 날 이제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자, 그러면 부활하기 전까지 이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기 그 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싸웠던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서 뭘 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워버렸다. 이 말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그 죄를 율법이 고발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고하고 선포하는 그 율법의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시고 버려버리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제약이나 또는 율법의 고발에 제한받지 않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폐하시기 위해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 3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셔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강한 자 마귀의 집 그 본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마귀의 본부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사탄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 열쇠를 완전히 강탈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열쇠란 걸 뭘 뜻하죠? 자동차의 키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몰 수 있습니다.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일평생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그 사탄에게서 그의 권세를 강탈하시고 그 권세를 다 벗겨버리시고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3일 동안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당해서 무장해제된
그 정세와 권세의 그 사탄의 민낯을 온 세상에 다 구경거리 삼으시고 만방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주인공하고 악당이 어떤 건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 안에는 보이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같이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모르지만 막 쿵쾅거리는 소리가 막 납니다.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이 딱 그 건물을 혼자서 빠져나오면서 옷을 톡톡 털고 웃으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자동적으로 뭘 합니까? 악당이 주인공한테 저 건물 안에서 완전히 묵사발랐구나.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음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무찔렀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완전하게 이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이 세상에 부활의 첫 테이프를 예수님이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부활의 길을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게 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시작. 근데 이렇게 힘없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듬성듬성 만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만남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 밖에서 정말 통곡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마리아는 그 사람이 그 동산의 관리인인 줄 알고 막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제발 알려주면 제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받으셨겠죠. 뭉클하셨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받기 이전에 늘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마리아를 그 부르셨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부르니까 이제 마리아는 늘 들었던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라보니,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 하면서 그 발에 엎드려서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서 엎드리면서 이제 그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참,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며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신 이 정황을 볼 때 이 마리아와 도마를 만나는 그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는 무엇으로 일어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의 텀 사이에 이제 자신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역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는 그 언약궤 그 위에 뚜껑 속죄소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1년에 한 번 그렇게 온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새 언약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제는 희생제물의 동물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까? 자신의 피, 어린 양 대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이제는 소용없고 다 폐하여졌고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시작됐느냐? 바로 완벽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하늘의 성소에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인간의 몸값이 다 지불되었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그 모든 요구가 다 흡족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말은 아마 이런 뜻을 내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왔듯이 나는 내 피를 가지고 새로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야 한다. 나의 피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마리아야, 나는 너의 속량을 완성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너의 희생제물의 인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고 있단다. 내가 돌아올 때 너는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고 나를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살과 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작별해야 된단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고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렸을 때 하늘의 최고의 법정에서 그 피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천상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이 땅에 부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실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에 빠지고 오염된 사람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던 바로 그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요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권능이란 말, 하늘의 권능이란 이 말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이 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네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현재 그분의 그 사역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PPT에도 설명을 적어놓은 것처럼 이 대언자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advocate, 변호사.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셔서 믿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또 고통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바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이 짧은 설계에 다 집어넣어서 아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우리가 받아야 죄의 형벌에 대해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값이 다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던 3일 동안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을 에게 그 권세를 빼앗아서 강탈하시고 무찔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탄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당신의 대제사장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 이제는 새 언약이 가동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돌봄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디 가든지 관공서의 취미란에 여러분들은 꼭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부활, 레저렉션.